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 주변에 남겨두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둔 이유 첫 번째,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사사기 2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옆에 남겨두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었어요. 견물생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는 문화, 물질, 유혹,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라 이건 시련이요 테스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 테스트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올무도 놓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자극할 무슨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뜻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악이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어릴 때는 용돈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엄마가 달라는 대로만 줍니다. 그러나 조금 크고 나면 용돈을 좀 더 주지요. 통장에 넣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무분별하게 자꾸 돈을 써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제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에게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이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알게 하실 목적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해.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전쟁, 모세를 통해서 한 그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그저 귀로만 듣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몰라요. 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놀이를 시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호, 그러니까 이 죽음, 생사가 오고 가는 그곳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느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저 무의미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우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어려움 당하면 즉시 교회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멀리 교회 밖으로 떠나지 말고요,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가나안 족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을 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기회를 전쟁을 통해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그걸 통해서 인내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비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며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해요. 거듭 실패해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타락의 세 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함께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용납하고 사는 단계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분위기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죄인들, 이 분위기에 젖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특징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우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우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꼭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그들과 결혼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동일화되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시편 1편에 보면 그 죄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빠져듭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로 빠지는 그런 빌미를 그곳에서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예요. 교회도 잘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기도가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면 여러분, 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육이 강해져.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 그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그래서 죄의 삶을 반복하여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에 빠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자리에서 나와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늘 죄에 빠져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반복하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의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